오늘 이제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보게 돼요. 이 이스라엘에는 크게 세 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에세네파, 그 다음에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다 좋습니다. 이들은 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서 보니까 왜 우리가 여기까지 끌려왔을까? 하나님을 잘 못 믿었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지켜나가자. 그래서 말씀으로 살자. 결의를 했습니다. 바리새파는 그 말씀을 잘 지키고 그래서 그러죠.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금식했고 또 구제헌금을 했고 내가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 하나가 잘해도 우리의 공동체 중에 누가 잘못하면 우리 공동체 전체가 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정말 그렇게 했느냐? 그거를 이렇게 시장 같은 데 나와서 사람이 많은 데서 손을 얹고 선포를 하고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외식한다고 책망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에세네파라는 것은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고 사냐. 그래서 아예 광야로 들어가서 지금 말하면 수도사를 같이 토굴 속에 살고 이렇게 살면서 그들이 오직 하나님 말씀과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그런 아주 특별한 분리된 삶을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두개파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다윗 때의 사독 제사장의 후예일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 현 세계에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된다. 현실에 대해서 아주 그 비중을 많이 두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내세를 부인하죠. 천국이나 천사라든가 이런 일들을 부인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잘 먹고 오늘 내가 잘 사는 것이 이게 나의 행복이고 내가 추구하는 내 인생의 목적이 된다.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드디어 이제 이 사람들까지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모세 오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외의 것은 성경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화두를 던집니다. 원래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는 정적 관계죠. 왜? 많은 것을 이렇게 뺏고 가지고 누려야 되니까 서로가 양분하는 상태였으니까 그랬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사건 이후에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을 위해서 그날에 하나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득권을 뺏기지 말자. 그리고 좀 위험하다. 그러니까 빨리 예수를 제거하자. 여기에는 이제 목표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아닌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래서 먼저 세금 문제를 가지고 던졌죠. 근데 예수님이 교묘하게 싹 빠져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가매질을 못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사두개인들이 나섰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롭고요. 정치적인 권한을 많이 갖고 있었고요. 또 기업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참 힘있는 부자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와서 이제 드디어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없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계대혼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또 수혼법이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근데 아들이 자식을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면 어떡하냐? 그 다음에 아들이 또 이 며느리에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아들마저도 또 죽었어요. 야, 그 다음에 또 이제 시동생이 또 남편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여기 보니까 몇 번째까지 그랬다네요? 7번째까지. 그러니까 어떤 여자 하나를 며느리로 삼았는데 이 집에서는 아들 7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제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갔으면 도대체 이 여자의 남편은 진짜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누구겠어요? 첫 번째 남편일까? 마지막 남편일까? 아니면 자기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어떤 셋째였을까? 그치? 이거 우리도 정말 아리까리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법은 이렇습니다. 이런 법을 만든 거는 우리가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죠. 그쵸? 근데 왜 그랬냐? 만일 이제 이 여자가 이 장손을 며느리로 왔는데 장손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집의 재산이 누구께 돼요? 이 며느리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재판 굉장히 많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집에서 이 소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한테도 잘못했고 이미 뭐 안 살려고 다 했던 사람이다. 그랬는데 남편이 갑자기 아들이 죽었어. 근데 그 재산을 며느리가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놔라. 그래서 소송하는 거 여러 번이 나오는 거 봤죠? 그 다음에는 이제 며느리에게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혼을 했더라도 그 아들에게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엄마가 나타나서 이 아들을 내가 키워야 되니까 이 재산은 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시어머니가 절대 못 주겠다. 우리 손주는 우리가 키우겠다. 뭐 등등 하면서 결국은 뭡니까? 재산이 사라지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모든 땅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이것이 이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조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받은 것을 물려받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자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여자가 이 기업을 가지고 딴 사람한테 시집을 간다면 그 재산이 저쪽 집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다 사라지게 되는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요, 이게 종족 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꾸만 이제 우리 대에서 자식을 낳아서 그렇게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끊어진다면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엄청나게 이제 불행한 그런 일이 되는 거죠. 대가 끊어진다는 개념이죠. 우리가 나옴이나 그 루세 이야기도 보면 그렇죠. 내가 만약에 또 시동생이 있다면 너를 줄 텐데 내가 있는 아들이 없다. 그러니까 너는 딴 데 시집을 가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창세기 37장에 봐도 우리가 유다가 다말의 사건이 있죠. 다말의 며느리가 남편이 죽었는데 유다 시아버지가 시동생을 안 줘요.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마 뭐가 비었었나 그래서 안 주니까 이 여자가 변장을 하고 창기처럼 하고 시아버지를 유인하는, 정말 우리가 보면 우리 시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는 허용이 됐다는 거예요. 뭐냐면 종족 보존과 가문의 재산 보존이죠.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혈통 보존은요, 신앙의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하고 이게 합쳐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법을 이제 가지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신명기 25장에 이 법이 있고요. 이거를 계대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이걸 갖고 말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누구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누구겠어요? 첫째부터 일곱째까지입니다. 어떤 자의 아내가 되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구일까? 그쵸? 답이 안 나오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이 이 질문하는 것에는 정말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고 알지 못하면서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두개파들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말하자면 영향력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사람들은 내세가 없다. 네, 천사가 없다.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 다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죽으면 이걸로 끝이야.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주의고, 그래서 다음이 없으니까 오늘 내가 즐기고 오늘 내가 쾌락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어떤 범죄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나 이것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 오경만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또 다른
예, 세상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살아가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칠 것이 없고 어렵힐 것이 없으니까 세상에 남보다 돈도 더 많이 가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더 많이 권력도 가질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너희가 크게 오해했는데 뭘 오해했냐면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즉 뭐냐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그렇죠. 우리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 그러면서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내가 지켜 나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만약에 죽은 자라면 죽은 자가 말한 것으로 죽은 자의 것으로 그 약속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까? 죽은 자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자죠.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뭐 부모님이 죽거나 뭐 어쨌는데 자식이 뭐 빨리 인감도자 가지고 가서 뭐 그 재산을 뺏으려고 하다가 결국 뭐 걸렸다.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뭐예요? 이게 산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읽다 보니까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요, 다 뭡니까? 이 족장들이 죽고예요. 그쵸? 예,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고, 마지막에 창세기 50장에는 누가 죽는 걸로 끝이 납니까? 요셉이 죽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처음에는요, 창조로 출발하지만, 마지막은 죽음으로써 그 창세기가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들이 믿는 모세 오경 안에는, 특별히 또 구약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엘리야와 엘리사 때에 이제 뭐 어린 아이를 고쳐주고 이거 몇 가지가 있지. 그 외에는 부활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오늘 이런 오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겁니다. 내세라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근데 그 내세에 어떤 일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러분과 저 얼마나 있다 죽을 거잖아요. 그렇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십니까? 자, 이제 우리가 다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벽제하장터 동문들이 될 것입니다. 네, 가서 죽어요. 그러고 나면, 그러면 우리 다 그걸로 끝입니까? 근데 있잖아요. 그 벽제하장터를 저는 몇 년에 한 번, 아니, 1년에 몇 번 가게 되잖아. 가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뭐 종교가 불교건 뭐건 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얘기 하죠.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그쵸? 좋은 데 가셨을 거야. 아이고 여기서 고생하시든지 하더니 이제 좋은 데 가셨을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유가족을 위로하는 그런 말입니다. 맞아요. 말합니다. 좋은 데 가셨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도 뭐예요? 이 죽음이 여기서 끝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조상에게 제사 지냅니다. 조상이 죽어서 지냅니까?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지냅니까? 이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아시죠? 대문 열어놓잖아요. 왜? 오셔서 먹고 가신다는 거죠. 근데 먹고 가시는데 아마 그 숟갈 들기 힘들까봐 수저도 미리 꽂아놓고 그러시면서 이제 먹고 가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도 어떻게 생각해요? 이 현세에 우리가 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벽제화장터를 갔다 해서 우리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죽음의 무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죽음이라는 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 그쵸?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영이 죽었어요. 영이. 네. 영혼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그가 죽은 자예요. 또 하나님 죽음은 뭡니까? 영과 혼이 다 죽는 멸망의 자식들이 있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어떻습니까?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쵸? 죽어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겉옷을 벗어 던지는 것이지 다시 부활의 몸으로 덧입고 또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아서 영원히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존재한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서 찬송을 불러요. 그쵸? 뭐라고 부릅니까? 요당 며칠 후 요당강 만날. 네.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이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니. 찬송가가 보면 내가 참 기가 막힌 건요. 장례 찬송이 얼마나 템포가 빠르고 이게 말하자면 기쁜 찬송가인지 모른다. 이게 사람이 죽은데. 그래서 제가 어떤 때 불신자 가정에서 혼자 믿던 분이 계세요. 그럴 때는 진짜 찬송가 선곡할 때 제가 고민 좀 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신나갖고 있죠. 며칠 이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좀 이렇게 다운되는 걸로 좀 느린 걸로 이렇게 그 선곡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는 뭐예요? 천국으로 우리가 보내는 예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요 천국 입성 예배가 되는 거죠. 죽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상태로 다시 부활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뭡니까? 이 땅에 오셨는데 부활이에요. 부활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생명이니. 이 생명은 뭐예요? 이 땅에서 사는 우리가 유한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무리 이제 천국이 어때 이러고 얘기해도 글쎄 죽어봐야 알지, 가봐야 알지. 예, 그 천국 때문에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라는 의심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요, 이제 천국에 갔다가 와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그쵸? 그래서 왜 그럴까? 두 가지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지.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뭐래요? 천국이 너무 좋은데 여기를 왜 와? 그러니까 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렇죠? 여러분, 불교도 윤회를 믿어요. 제가 절에 다니는 분한테 이런 전도를 했어요. 제가 절을 안 가고 교회를 선택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천국 갑니다. 안 내려옵니다. 선생님은 극락을 가십니다. 근데 내려오셔야만 합니다. 그쵸?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윤회. 돌아요. 내려오셔야만 합니다. 근데 그 내려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내려오냐 이거야. 뱀으로 올지,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쥐로 올지, 사자로 올지 모른다는 거야. 이런 사람으로 온다? 이거는 얼마큼 열심히 해야 소수만 온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정말 이분이 쥐를 싫어했어요. 쥐를. 그러니까 그럼 어떡해. 그러니까 안 내려오려면 한 번 가면 좋아서 올 수 없는 데로 가시라.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믿고 교회 가시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삽니다. 우리는 내세가 있습니다. 이 땅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은요, 또다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인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내가 다 살 곳이 아니라는 거야. 자, 아무리 말해도 잘 안 믿어지지. 그래서 이럴 것 같아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요. 예, 정자가 어깨가 돌아다니다가 난자를 딱 만나. 이것 자체로도 그러면서 생명이 잉태하는데, 이 정자가 말하자면요, 그 수조개가 되는, 억조개가 되는 정자를 물리치고 딱 난자를 차지한 거야. 이것만 해도 이제 승리의 개가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뱃속에서부터 승리하고 나온 사람들이. 근데 이게 얼마나 작습니까? 그쵸? 얼마나 거예요. 0점 몇 미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걔네들이 엄마 뱃속에 이제 착상을 했어요. 깜깜해요. 그쵸? 엄마 뱃속에 자궁 속이 깜깜해.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렇게 이제 양수라는 것이 꽉꽉 차 있어. 걔네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커지고 이 세상에서 나갔을 때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 여러분, 어떻게 상상하겠어요? 내가 이 땅에, 내가 이 지구라는 데 내리는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이제 지구에서 이렇게 하면서 살 거야. 이거 상상이나 하겠어요? 뱃속에서 자기가 점점 커지고, 자기가 있는 공간이 좁아지고, 어느 날 보니까 무슨 힘에 의해서 내가 막 세상으로 막 이게 막 밀려가면서 세상 밖으로 탁 나온 거야. 그래서 그냥 와! 하고 울었어. 그쵸? 철학자가 얘기했대잖아요. 철학자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지? 그래서 울었대잖아, 애기가. 심리학자는 또 뭐라 그래요? 분리불안. 내가 이 탯줄하고 이제 분리가 됐다. 그래서 슬퍼서 운대. 물론 의학적으로는 뭐예요? 여기에 있는 공기를 다 토해내면서 이제 폐로 정식으로 숨을 쉬기 위해서 우는 거지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알겠어요? 요즘에는 태명도 줘줘. 그쵸? 그러면서 하면서 이 애기랑 대화를 많이 하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예쁜 입을 사놨어. 좋은 침대 사놨어. 내가 너를 낳으면 이제 그 좋은 침대에다 너를 재울 거야. 아무리 얘가 알겠어요? 몰라. 모르죠? 그쵸? 맞죠? 똑같은 거야,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천국이 이래요. 천국이 이렇대요. 아무리 얘기하고 성경에 하나님이 거기는 어떻대 계시록 21장에 있는 것이 21장에 같이 아무리 얘기해도 글쎄 혹시 가봐야 알지 이러고 이제 있는 분도 혹시나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분명히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거를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는요, 그 세상은 내가 거기 가서 바꿀 수가 없어. 개선할 수가 없어. 보완할 수가 없어.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갔던 그것을 가지고 저 세상에 가서 사는데 얼마큼 살아야 되냐? 영원히 사는 거야. 산자의 땅에 거하는 게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는지 아세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바꿀 수 있고, 그쵸? 잘못된 거 다시 개선할 수 있고,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 근데 저 세상에 가면요, 없어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라는 걸 받는다 그래요. 근데 그 심판이 뭐냐면 행위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에 대한 그 모든 행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나 자신도 자꾸 속고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난 못 속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점검을 해야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근신하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조심해서 살아야 된다. 조금 더 우리가 긴장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고 부활은 예수님의 아주 첫 번째 알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부활의 증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태까지 이 사람들은 부활을 몰랐습니다. 부활하는 것을 책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이 아닌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부자가 있어요.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그 집 대문 앞에서 이렇게 병이 들고 이제 그 부자가 먹다가 남겨주는 것을 가지고 얻어먹으면서 사는 나사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어디를 갔냐? 지금으로 말하면 지옥을 간 것이고, 그 다음에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천국을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어머, 그러면 이 땅에서 고생하고 그냥 배고프고 이렇게 잘못 살아야 가는 게 천국이야? 부자는 좀 떵떵거리고 살면 안 돼? 그게 아니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부자로서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하지 않았고 그 내세를 준비하지 않고 살았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던 사람의 삶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거지가 자기 대문 밖에서 얻어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헌대를 핥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그래도 인정상 쫓아내지 않았고 그에게 먹어서 정말 버리는 음식을 주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내세를 준비하는 삶의 태도로는 살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셔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천국에 갔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어떻게 그랬어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 그 자를, 그 작은 소자를 내가 안다고 했지. 많은 것을 가지고도 그것을 나눌 줄 모르고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할지 몰랐던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거지라서 천국 간 게 아니죠. 그가 이 땅에 거지로 살지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지. 그 다음에 내가 비록 지금 삶이 이렇게 곤고하고 병들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내 내세가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었다. 이게 나사로의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죽었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각자가 갈 곳으로 갔습니다. 부자가 가서 보니까 어떤 곳이에요? 물 한 방울을 자기 입에다가 넣을 수 없을 만큼 그 물 한 방울이 소중한 그런 곳에 자기가 가서 있더라는 거예요. 나를 시켜서 여기다가 입에다가 좀 물을 떨어뜨려 달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보니까 놀랍게도 천국이 보여요. 누가 있어요? 나사로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여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부탁을 합니다. 제발 내가 아직도 형제들이 있다.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 이야기를 좀 전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죽은 자가, 여기 갇힌 자가 가서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거기에 지금 산자의 땅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갈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써 이제 바뀐다는 거죠. 근데 듣냐 이거야. 안 듣는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 신성동 목사님이라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충현교회의 목사님이셨고, 김영삼 대통령 때 그 청와대에 가서 예배를 드려주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이제 우리나라 합동 측의 구약의 대가이십니다. 학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사장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하면 누구, 구약하면 신성종, 이렇게 있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책을 한권 썼어요. 책 이름이 지옥과 천국이에요. 아마 우리 교회는 읽어보신 분 많을 거예요. 제가 수십 권을 사서 돌려줬고 지금도 제 방에 있고 저희 집에도 있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화장실에 그게 꽂혀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면 나 꺼내서 읽어봅니다. 네, 읽어봅니다. 너무나도 이분이
물론 여러분 이상하게 뭐 천국 갔다 지옥 갔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그거는 반신반의를 해요. 근데 이 신성정 목사님이 갔다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분이 이게 체험을 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왜 하나님이 지옥을 먼저 보여주셨냐, 천국을 먼저 보여줘야죠. 우리나라 그렇게 큰 목사님이신데 보여주셔야 되는데 아니 본인에게 지옥을 먼저 보내주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지옥에 누가 있느냐, 지옥 근처에 자기가 어른거리고 있더라. 네? 놀라지 마세요. 대교회 목사님으로서 자기가 이 땅에서 최고의 권위와 그 다음에 헌신을 하셨던 목사님인데 본인의 모습이 지옥에서 어른거리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천국에 누가 갔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옥에 누가 있느냐가 문제인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놀랍게도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쪽에서 들어가지는 않고 얼굴들이 어른거리면서 그 경계선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이요, 이걸 보고 기절을 합니다. 자기는 그 큰 교회, 대한민국의 충영교회 최고였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다니면서 좋은 음식 대접받았고 좋은 양복 입었고 청와대를 드나들면서 예배를, 대통령 예배를 인도하는 정말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목회를 했고 신학생들을 가르쳤고 여러 가지 내가 사역을 했는데 내가 왜 거기에서 어른거리냐는 거야. 본인이 생각할 때는요, 본인은 천국 가서도 높은 자리에 있을 것으로 알았던 거야. 근데 그렇게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얼쩡거리고 있더라고. 지옥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가지는 않았는데 거기 얼쩡거리고 있더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교황이 거기 가서 있더라는 거야. 이런 것을 보면서 이분이 엄청 충격을 받았어. 이거를 하나님이 꼭으로 다 보여주시고 이렇게 너는 가서 전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책으로 다 적어서 내놨습니다. 만약 이 책이 보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빌려드릴게요. 책이 얇아요. 그래서 읽기 너무 편하세요. 이 신성정 목사님이 이 꿈을 꾸고 난 이후에 그 인생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팔았어요. 다. 네. 그 다음에 대전에 작은 오피스텔에 사모님하고 두 사람이 식탁 하나 놓고 마주 앉을 만한 그런 곳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 다음에 다 어디다가 인도 선교에 모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드리면서 지금은 80 몇 살이시죠. 그런데 자기가 80이 될 때까지 인도를 다니시면서 선교를 계속해서 하십니다. 이게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컵을 주는 거라는 거야. 내가 정말 헐벗은 자에게, 갇힌 자에게, 줄인 자에게, 이 작은 자들에게 내가 물 한 컵을 주는 이것이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하라고 나를 이 세상에서 나를 택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를 이 땅에 지금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산자의 땅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더라고요. 모르고 살았다. 너무나 모르고 살았다는 거야. 내가 잘 먹어야지.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져야지. 이걸 가지고 누려야지. 이걸 갖고 내 자식들을 잘 되게 내가 형통하게 살아야지. 절대 이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지 말아야지. 내가 이걸 계속해서 내 페이스를 유지하고 살도록 내가 여기다가 더해야지. 더하려고 그러고 뺏어서라도 더해야 되고 여러분 가진 것을 어떻게 쓰는지 더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남겨놓고 살아야 된다는 누구와 똑같은 인생입니까? 사두개인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였다. 여러분 아직도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려는 목적이 뭔가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재물을 줬습니다. 그 재물이 무엇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재물인지를 분별을 하시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묻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에도 오라는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누가 압니까? 내 인생에 그런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날 줄을 어느 누가 깨닫겠어요? 저는 뉴스를 보다 엄청 충격을 받아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뉴스 하나가 있어요. 몇 년 안 돼요. 한 3, 4년? 신림동에서 서울대 입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오는데 신호를 받고 기다렸다가 차가 출발을 했어. 근데 놀랍게도 그 옆에 있던 전신주가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거 콘크리트로 만든 전신주가 쓰러졌는데, 움직이는 차에 쓰러졌어요. 앞으로 막혀 있다가 차들이 쭉쭉 빠져나가는데, 하필이면 에쿠스를 타고 출근하던 사장님 차에 이게 덮친 거야. 덮쳤는데 어떻게 됐냐? 나중에 뉴스에 나오는데, 이게요, 사람이 형체가 없어진 거야. 운전석 앉아있는 자리로 그게 된 거야. 1초 간격이야. 내가 1초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차가 1초만 이렇게 갔더라면요, 뒤 트렁크에 에쿠스 차는 크니까 거기 떨어지면 이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1초 차이야. 1초 차이. 1초 차이에 운전석에 떨어져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 차를 전기톱으로 다 잘라서 분해를 하고 시신을 꺼내려고 그랬는데, 완전히 이게 종이짝처럼 되어서 두개골이고 뭐고 다 깨져서 건질 수가 없었대요. 찾을 수가 없었대요. 여러분, 1초에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진짜를 친 거예요. 제가 32살 때인 것 같아요. 인천에 연안부두로 우리 친구들을 태우고 같이 가는 중이에요. 같이 그냥 가는 거죠. 차가 이렇게 몇 차선 되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제 앞에서 현대철강에서 철강을 둘둘둘둘 마른 것을 싣고 가던 차에서 그 철강에 그거를 와이어로 묶어놨는데 이게 풀리면서 철강이 그대로 떨어졌어요. 근데 앞에 가던 택시에 그게 떨어졌어요. 그 뒷차가 저예요. 뒷차가. 근데 너무 무서워서 얼른 우리는 일단은 피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나 저녁에 와서 뉴스를 보는데 그 차에 탔던 4명이 다 즉사를 해서 죽어요. 나는 그때부터요, 무슨 꿈을 꾸냐면 내가 경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경기를 해. 막 경기를 해. 이거 뭐가? 그래서 지금도 저는, 지금도요. 그게 30몇 년 전 일인데, 지금도 내 차보다 큰 차가 지나가면 무조건 도망가든지 뒤로 가. 컨테이너 실은 차 옆에도 나는 안 가. 뭐 이렇게 무슨 이렇게 짐 실었다. 그러면은 안 가요. 네, 제가 무서워서 못 가요. 막 뒤로 가든지, 안 그러면 막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을 가든지. 그때 와서 진짜 제가 이렇게 충격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그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정말 일측즉발이라는데, 내가 1초만 했더라면 내 차를 타고 있던 4명이 죽을 거야. 근데 하나님 왜 살려두셨어요? 왜 나를 살려두셨을까? 내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큰 편팔로 나를 지키시고 살려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정말 다시 물어보면서 고민을 해봤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한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큰 편팔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산자의 땅에 거하고 살아있습니다.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살려주시고요. 오늘까지 내가 산자의 땅에 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오늘 질문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생각으로 살아요. 사두개인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개념과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드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몰랐도다 크게 오해해야 돼요. 여러분, 죽은 예수를 믿고 있고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분이 살아서 내 인생에 뭐를 어떻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급하면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사는 거는 내가 알아서 살아. 내가 알아서 결제하고 내가 알아서 다 평가하고 내가 알아서 정리하면서 살고 있어요. 과연 근데 여러분이 오늘 사는 삶에 주님이
누구 것이 되겠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다고 내가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야. 인생의 목적이 네가 무엇이었냐는 거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 그러니까 무식한 사도개인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아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라는 곳은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세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거기는 누가 가요? 예수 믿는 자가 가는 거예요. 믿는 자가 가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자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 또 다른 영생이라는 한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거기는 영생이에요. 내가 죽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요한복음 29장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악하게 죽으면 부활 안 해야 되는데 부활이 된다. 부활이 된다.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생명의 부활로 나 부활 된다. 하루살이하고 잠자리가 놀았어. 하루 종일 만나서 재밌게 날아다니면서 놀았어요. 헤어질 때가 됐네? 그러니까 잠자리가 얘기했어요. 얘 자리가 내일 또 만나. 그래.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루살이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일이 뭔데?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는 오늘 살다가 죽으니까 내일이 뭔지 몰라. 못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내일이 뭔데?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모릅니다. 항상 깨어서 근신하고 준비하세요. 우리에게는 심판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요, 영생이라는 것이 그로 인해서 결정되는 그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잘 분별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만나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세요. 정말 제가 새벽에 주로 4시 15분 20분 나오잖아요. 엘리베이터 꼭 같이 타. 아니 이분은 나오기를 기다렸던 분 같아. 키도 딱딱하신 할아버지인데 그도 그러고 나서 또 걷기 시작해. 근데 걷는데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걸으시고 어디까지 걸으세요? 그랬더니 저기 호타동 복지 913에 거기까지를 걸어가고 계십니다. 새벽에. 여러분 많이 걷지 마세요. 그 양반 2다리 다 수술했어. 연골이 다 닳아서 없어져서 하도 걸어갖고 2다리 다 수술을 했어요. 그래갖고 못 걸으시더니 요새 또 걸어. 요새 새벽에 또 나와. 왜냐면 이제 이게 조금 이제 길들어졌으니까 그래도 걸으시고. 그래서 제가 할아버님, 저는 지금 교회 가요. 저는 새벽에 교회 가요. 건강을 위해서 걸으시는 것도 참 좋은데 저쪽에 저 세상에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시간일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오래 사시다가 저 천국도 가셔야 되잖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면서 에휴 몰라요 천국. 그게 어딨어요 그게. 내가 이렇게 걷는 거는 내가 아파서 자기 새끼들 속 안 쓰리려고 내가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래요. 이 깜깜한 추운 밤에 맨날 생각마다 나. 제가 그분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참 부지런히 열심히 산다. 나보고 저렇게 하라면 나는 못한다. 참 부지런하다. 근데 세상에서 참 부지런히 사시는 어째까지 답답하죠. 우리 모두가 오늘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부활의 천년나가 되시고 우리 모두 부활합니다.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그 어떤 것이 아닌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 앞에서 계시록 21장에 2장에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인생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이요 목적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주어졌는지는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어두운 밤 시대인데 내 집을 지켰어요.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서 일하라. 하나님 앞에 남은 시간 여러분 잘 관리하여서 정말 저 천국에서 여러분이 영생을 누리시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 다 쓰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밌는 얘기예요. 어떤 누가 천국에 갈 때 누구는 금면류관 쓰고 어떤 분은 개털모자 썼죠. 글쎄 그거는 거기 책이 없으니까 제가 모르겠는데 그러고 만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천국에 서로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만나서 알아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공을 초월해요. 그렇죠? 천국에서 먹는다 안 먹는다. 먹는다. 각종 과실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쫓고 사시사철 자라고 있잖아. 그거 먹어야 먹는 거지. 그러니까 안 먹는 건 아니야. 우리가 대충 성경에 있는 대로 유추해 보면 그래요. 네,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 잘 인생 다시 한번 목표를 세우고 관리하여서 천국의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가고 점점 부유하다가 천국에 가서 영생을 개털모자 쓰지 마시고요. 정말 면류관 쓰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항상 내세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오늘 재짓지 않고 오늘 조금 더 근신하고 오늘도 하나님 기억하고 또 오늘 정말 예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그래서 잘 준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좋은 거 많이 살려고 하지 말고 늘어먹고 살려고도 하지 말고 가지려고도 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여기에 남아있어요. 여간방에 앉아서 도배질들을 왜 하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나르라고 흐르느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제가 이 노래를 하도 불렀더니 수정이가 5살 때 맨날 5살 6살 때 집에서 맨날 이 노래를 불러.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그러면서 불렀어. 근데 교통사고가 한 번 났어. 그랬더니 나보고 누가 애를 그런 노래를 부르게 만들어서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라는 노래를 부르니까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을 뻔했다. 당장이 딱 차고 내가 부르라면 나 지가 엄마가 부르라고 그래 이 세상에 내 집이에요? 아니죠. 내 집은 어디 있어요? 저 하늘에 있고 나는요 근데 걔가 이제 그 대목에서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그러니까 있을 마음이 없다니까 이라고 아주 혼을 날려면 별 걸려서 나 오늘 아주 근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할렐루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이 내 땅이고 하나님의 집이 내 집입니다. 내가 정말 거기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눈물도 없고 국가는 것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빛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내가 그 생명 시냇가에서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거기서 우리 또 다시 다 만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개털 묻었으니까 즐겁납니다. 아유 할렐루야. 노력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